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낮에는 산기슭을 일구고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이 어린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 이 아들은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상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리 끝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자, 이 아들은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이 상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저 맨 뒷좌석에 숨다시피 해서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이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느질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대통령이 준 상을 이제 가지고 이 단상을 내려와 가지고 저 뒷좌석에 앉은 그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자, 어머니에게 그 상을 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모든 공을 돌려드립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구냐면요, 1902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로부터 10년 후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외침에 많은 약소 국가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들이었기에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되고 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날을 맞아서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자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고 먼저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는 꼭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스승이나 지도자도 부모라고 그렇게 일컬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 지도자들, 그렇죠? 스승들이 다 우리의 부모 같은 분이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모로 여기고 또 부모처럼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만큼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 하면은 이 뭐예요?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아낌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식 하나만은 잘 되길 위해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사신 분이 우리의 바로 어머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일생 동안 누구에게 매이게 됩니까? 자식에게 매이게 돼요. 자식.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버는 돈 가운데 자식에게 안 쓰고 전부 모아가지고 자, 이 뭐예요? 혼자서 한번 써본다면 아마 얼마나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지 모릅니다. 자, 수입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다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러기 아빠가 돼서 그냥 뭐예요? 그리운 가정을 떠나 먼 곳에서 그저 그냥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게 됩니다. 자, 누가 이런 사랑을 자식을 위해 할 사람, 누가 이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니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뭐예요? 이런 사랑을 베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자, 우리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어머니는 먹지도 못했어요. 여기 저 잘 뭐예요? 무슨 병이 들어 몸이 아플 때도 이 뭐야 함부로 어떤 약도 먹지 않는 그러한 어머니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아기 하나만을 바라고 그렇게 이 아기를 키우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시다. 자, 여러분, 나폴레옹이 1812년 9월 14일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를 함락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이제 뭐예요? 자, 침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이제 뭐예요? 9월 달이에요.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노렸어요. 자, 그래서 이 후퇴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나는 그런 장소마다 이 먹을 것이라고는 다 뭐예요? 아주 그냥 불태워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나폴레옹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러시아를 뭐예요? 모스크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근데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요. 그때 죽은 군사의 숫자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도시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야, 이 도시에는 먹을 것이 있구나.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 어미가 저렇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요, 그 어미에게 다가갑니다. 자, 아무리 이야기를 시켜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뭡니까? 이 개머리판으로 어머니를 밀쳐서 그냥 쓰러뜨립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젖을 먹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어미가 젖을 먹인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젖을 칼로 찢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그 어린 아기에게 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쏟은 그러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겠다. 자, 그렇죠. 자,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무조건 쳐 죽이라.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징계를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 하나씩 들고 그를 쳐 죽여서 돌 무덤을 만들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무엇보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자, 마지막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또 어떻게 해요? 참 이렇게 어렵게 되는,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자식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무슨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두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된다.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소생과 내 생업에 다 이 복을 받게 하리라. 자, 뭡니까? 그냥 어딜 가든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복 주고 네가 손을 대는 생업에도 복 주고 모든 키우는 것들마다 다 복을 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 가문이 계속해서 빛나는 그러한 가문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큰 이 벌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자, 누구죠? 예, 셈과 함과 야벳이. 자, 어느 날 노아가 아주 포도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잘 짓고 나서 노아가 그냥 포도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배불리 마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술이 취했어요. 자, 술 취하고 나서 노아는 버릇이 있어요. 옷을 벗는 버릇이에요. 다 그냥 벗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냥 비웃는지 몰라요. 가서 사람들에게 이 구경해라. 예, 우리 아버지 저렇게 모든 그 옷을 훌훌 벗어 저렇게 누워 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은 어때요? 이 셈과 야벳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 옷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그 몸을 가리워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함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대신 이 셈과 야벳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자, 그대로 이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셈은 뭐예요? 우리 아시안들, 아시안들의 조상이 됐어요. 자, 야벳은 뭡니까? 저 서양의 지금 미국의 이러한 사람들의 그 조상이 되는 것이 다 이 야벳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서양이 잘 삽니까? 또 이제는 이 동양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세상 아주 수준 높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함이라는 민족은 어떻습니까? 함은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저 흑인의 역사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자, 압살롬은 정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아끼는지요. 정말 손에 이 아들을 놓지도 않고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 하나 없는 그러한 아이를 키운다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상처 자국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아니 어디 넘어져서 상처난 그러한 곳이 없이 자라신 분이 계십니까? 자, 이 압살롬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조금도 몸에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 하나 없더라. 자,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렇죠? 자,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그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하여튼 이러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가세요. 자, 이 다윗은요, 그때 머리를 휘날리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성에서 도망을 갔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 이 아들을 끝까지 정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해든지 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자, 어느 날 그런데 보세요.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저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이 압살롬의 머리가 거기에 걸려서 그 나무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자, 그때에 다윗의 이 부하였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가가지고요, 창셋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또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칼로 난도질을 해서 이 압살롬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자기 자식을, 자식이 그 부모에게 그렇게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효자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자,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그냥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27살 정도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살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이 줄로 묶고 칼로 내리치고 자,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이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아버지를 밀치고 거기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나이예요. 자, 그런데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이제 제단 위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눕힙니다. 자,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줄로 묶고요. 또 아버지 이제 칼로 내리치세요. 자, 나를 번제로 드리세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세요. 자, 성경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자, 무슨 축복입니까? 자, 이 당시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아주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그 우물을 파는 가운데에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또 여기 가면 또 이 나쁜 사람들이 막 빼앗아서 이삭을 막 괴롭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도 또 우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이삭은 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또 이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내리고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 고려대 총장이었던 홍일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 식당을 들르게 됐어요. 자, 식당에 손님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넌지시 장사가 잘 되죠? 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자, 이 지역 흑인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돈을 빼앗아 갑니다. 자, 그 사정을 듣고 난 이 홍일식 이 총장이요, 자, 주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특별한 날을 하루 정해놓고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에게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오랜 전통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 주인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 험상궂게 생긴 그 흑인들이 뭐 그런 방법을 한다고 통하겠는가? 자, 그러면서 그냥 그냥 뭐 그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그 뭐 총장의 말대로요, 자, 이제 음식점에 그 광고를 붙입니다. 자, 이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사람은 음식을 다 프리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정말 그 행사 당일날 그냥 아주 흑인들이 부모를 모시고 얼마나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식당을 그냥 벅적벅적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이 교수가 다시 그 식당을 들르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이 홍일식 이 총장님을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 정말 이 총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 식당이 이렇게 얼마나 참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정말 이 식당이 아주 축복을 받고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식당이 막 번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부모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이 윤리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의 그러한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한자 사자 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반포지효, 반이라는 것은 돌이킬 반, 포는 먹일 포, 지는 어조사, 그냥 그냥 뜻이 없이 그냥 짓자고요. 그 다음에 효도 효자, 반포지효.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냐면 어미를 먹여 살리는 까마귀의 효성이다. 자, 그러한 이 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되돌아와 가지고 이 부모를 먹이는 그러한 효도다, 그런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새 중에 이 까치라는 새가 있죠. 까치는 뭡니까? 길조를 의미합니다. 길조,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뭐야? 까마귀는 흉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흉조, 그렇죠? 까치가 울면은 아침에 좋은 일이 있고 반가운 손님이 오는 반면에 까마귀가 아침에 울면 어떻게 됩니까? 불우한 일들이네. 뭔가가 음산하고요, 아주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흉조라고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까마귀라는 새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기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는 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까마귀들이요, 이제 저 산속에 자리를 잡고 집을 만듭니다. 알을 낳아요. 부모자 새끼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부모, 이 까마귀는요, 절대로 이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은 스스로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렇게 먹는 것이 까마귀예요. 자, 그런데요, 그 어미아비 까마귀가 늙어가지고 날개털이 빠지고 날지 못하고 이제 골짜기에 죽치고 앉아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때에 이 새끼들, 뭡니까? 낳아준 그러한 그 아이들, 그 암까마귀들이요, 죽는 날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이 부모에게 먹이고, 또는 없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 어미 까마귀를 어떻게 해요? 봉양을 하는 그러한 이 새들이다. 자, 그래서 반포지요. 되돌아올 반, 또 먹일 포, 또 효도효.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미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 어떻게 해요? 그냥 봉양을 하는 그러한 새가 까마귀다. 까마귀. 자, 여러분, 까마귀도 이렇게 자기 부모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자, 오늘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 자,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자, 이 효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 예, 모든 말씀에 예. 자, 그것이 자식들이 할 도리다.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잘 설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께 어떻게 더 정말 자식이 어머님을 더 잘 받들고 어머니께 효도를 해드리면 그 어머니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저버릴 어머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자식이 그래까지 나오는데 자식의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러한 부모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잘 모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큰 효도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식의 도리라면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냥 자식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물려주겠어요? 그 외에 다른 거, 세상 어떤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자식들에게 주겠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가, 어머니가 특별히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 그렇죠?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야말로 가장 정말 아주 본이 되는 그러한 어머니다. 그 성경이 들려주시는 그런 가장 아주 모범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근본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또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자, 높이고 섬긴다. 그러니까 낮춰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높이 사랑하는 것, 높이 섬기는 그러한 존경, 그것이 이 뭡니까? 공경이다. 공경. 자,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킬 때, 자, 이 어린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이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초대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조지 워싱턴이 처음에는요, 이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 넓은 바다에 나가서 큰 배를 모으는 그러한 선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준비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다로 나가는 그러한 날을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정말 아주 아들이 바다 나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안 가면 안 되겠니? 자,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이 어떻게 해요? 선장되는 게 평생 자기의 그러한 꿈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요, 자, 내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꿈을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높아진 생각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그러한 이 워싱턴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공경이다, 공경. 자, 만약에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이 조지 워싱턴이 바다로 나갔다면요, 아마 큰 배를 몰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 축복의 나라의 그 대통령으로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공경하라, 그러한 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어머니를 더 높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존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식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내 부모님보다 더 존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부모는 칭찬하고 자기 부모는 멸시하는 그러한 못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십니다. 내 어머니가 이 존경받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오늘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는 어머니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어머니의 그러한 이 위치에서 나는 어떠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정말 눈물로 내 자식을 그렇게 기도로 잘 양육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소리를 들려주면서 이 자식을 신앙으로 이끄는 그러한 어머니가 되는가? 오늘 여러분 이 어머니날을 맞아서 자, 어머니가 계시는 분들은 어머니께 무엇이라도 좀 한 가지 오늘 정말 기쁜 일을 행해 드리겠다. 또 어머니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뭡니까? 교회 어른들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스승, 나이가 많은 분들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뜻하게 모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되시는 분들, 자,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고요. 나는 이런 어머니가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를 신앙의 본으로 그렇게 잘 이 어머니가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어머니,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어머니,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